오늘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칭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34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믿는 것과 먹는 것을 비유하시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음으로 음식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 우리가 물을 먹으면 마시면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손 혹은 받는 통로 혹은 그릇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옵니다.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첨가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50대 50이 딱 부딪혀서 100이 되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큰 걸만 시작. 칭의를 얻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나 신앙으로 말미암으며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50대 50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까닭이요 부분적으로는 우리들 자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위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 부패하였어요. 부패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리고 전적이라는 게 충만하게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선이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됐는데 어떻게 부패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이 의롭게 됨은, 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였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나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로 고백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삼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수천 번 반복하는데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위신앙으로 반드시 갑니다. 조금만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위신앙으로 가서 마치 내가 무엇을 행하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행위신앙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나의 교회를 향한 봉사도 내가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 그게 이제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 어떤 선행을 행하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웃사랑, 그죠? 또 선행, 이거를 진심으로 온전히 할 수 있으려면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네.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은 뭘까요? 일반 은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선행은 될 수 없는 거죠.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반 은총에 그 영역이 남아 있어서 행하는 거죠.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선행을 하고 바른 길을 가려면 먼저 칭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롭게 돼서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될 때 그 살아난 심령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이웃사랑, 참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된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오직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의롭게 되어야만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참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그는 우리의 그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너무 중요하죠? 디모스 1장 5절 읽을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고 사도의 말은 사랑을 신앙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그죠?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뒤덮다라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뒤덮다는 것처럼 이 정가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뒤덮으면 뭐만 보여요?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다 뒤덮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뒤덮였다라고 할 때도 그 표현을 충만하게 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뒤덮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만 보이냐면 의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의인만이 오직 하나님의 유업으로 봤는데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다 덮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분명히 나타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에 가장 많이 논쟁되는 것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무엇이 맞겠느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되었던 거고, 물론 이미 다 해결됐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푸라기. 그리고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 이야기하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허구적이고 공허하고 게으르고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동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살아있고 살아있다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살아계시고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요. 살아있는 행위에 의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신칭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허구적이고 공허하고 게으르고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동적 신앙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신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살아있고 살게 하시고는 그리스도를 파악한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믿음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였던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으니 야고보서와 바울의 이야기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야고보서 얘기하는 죽은 믿음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갖지 아니하고 자랑만을 일삼는 어떤 사람들의 공허하고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말하나 바울과 모순됨이 없이, 바울과 모순된다면 물론 야고보서의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그의 칭의받은 신앙을 그의 행위에 의해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비판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바울과 야고보서가 충돌하여 모순이 된다면 야고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서신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다 행하면 되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와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바울이 말하는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건 당연히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지만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이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행함이 따라온다. 라는 거. 그럼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합시다. 시작.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사도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인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이게 뭐냐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 헛되이 죽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는 게 우리가 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통로예요. 살아있는 손, 살아있는 그릇,
살아있는 통로, 뭐가? 죽은 통로, 그죠? 죽은 그릇에는 뭐가 못 와요? 은혜가 못 와요. 살아있는 은혜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서는 안 되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로운 자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된 건데 도대체 그럼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행함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현대 신학에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칭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